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왜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고도 변하지 않는가? 사랑하는 자여, 너는 성경을 손에 들고 있지만 정작 그 말씀이 너의 삶 한가운데로 내려오지 못한 채 페이지 위에만 머물러 있지는 않느냐? 너는 성경을 읽었다고 말한다. 여러 번 읽었고 통독도 했으며 밑줄도 그었다고 말한다. 그러나 너의 삶은 여전히 흔들리고 너의 마음은 여전히 두려움 앞에서 무너진다. 이것이 너만의 이야기가 아님을 나는 안다. 많은 이들이 나의 말씀을 읽는다. 그러나 읽는다고 해서 모두가 변화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읽는 행위로 역사하지 않고 믿는 태도로 역사하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자여, 너는 성경을 좋은 말이 적힌 책으로 읽고 있지는 않느냐? 위로가 될 때만 찾고 불편해지면 덮어두는 선택적인 책으로 대하고 있지는 않느냐? 그때 말씀은 너를 이끌지 못하고 그저 스쳐 지나가는 문장이 된다. 내가 너에게 전하는 말씀은 정보가 아니다. 해석을 위한 재료도 아니다. 그것은 너를 살리기 위한 선언이다. 그러나 많은 이들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자기 삶과는 결부시키지 않는다. 그 순간 말씀이 가진 능력은 그들의 삶에 도달하지 못한다. 히브리서 4장 2절.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보았느냐? 말씀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다. 말씀을 듣는 방식이 문제였던 것이다. 말씀은 언제나 완전하다. 그러나 너의 마음이 그 말씀과 연결되지 않으면 그 완전함은 내 삶에 흘러오지 않는다. 너는 말씀을 읽으며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말한다. 그러나 나는 묻는다. 그것을 내 삶의 기준으로 삼겠느냐? 너는 말씀을 읽으며 언젠가는 이루어지겠지라고 말한다. 그러나 나는 다시 묻는다. 그 말씀이 지금도 살아있다고 믿느냐? 사랑하는 자여, 말씀은 미래에만 유효한 약속이 아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너를 향해 움직이고 있다. 그러나 말씀을 거리두고 읽는 자에게 그 말씀은 결코 가까이 오지 않는다. 말씀을 판단하는 자는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말씀을 분석하는 자는 말씀 앞에 무릎 꿇지 못한다. 그래서 나는 오늘 너에게 다른 질문을 던진다. 너는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었느냐가 아니라 너는 성경을 얼마나 믿으며 읽고 있느냐? 이 질문 앞에 서지 않는 한 성경은 아무리 읽어도 너의 삶을 뒤흔들지 않는다. 그러나 이 질문 앞에 서는 순간 말씀은 더 이상 글자가 아니라 너를 향해 걸어오는 음성이 된다. 그리고 바로 그때 기적은 시작된다. 성경은 정보가 아니라 지금 하시는 말씀이다. 사랑하는 자여, 너는 성경을 펼칠 때 무엇을 기대하며 그 책을 여느냐? 지식을 얻기 위함이냐? 위로를 잠시 받기 위함이냐? 아니면 의무를 채우기 위함이냐? 많은 이들이 성경을 알아야 할 것으로 읽는다. 그래서 말씀을 해석하고 정리하고 분류한다. 그 과정에서 말씀은 점점 머리 위로 올라가고 삶과는 멀어진다. 그러나 나는 너에게 말한다. 성경은 설명서가 아니라 지금 내가 너에게 하고 있는 말이다. 말씀은 과거에 머물러 있지 않다. 그것은 지금도 살아 너의 이름을 부르며 너의 상황을 향해 나아간다. 그러나 너는 종종 이렇게 말한다. 이 말씀은 그때 그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잖아요. 그 순간 너는 말씀과 너 사이에 벽을 세운다. 사랑하는 자여, 말씀은 시대를 초월하지만
적용은 언제나 현재다. 과거에 기록되었지만 지금 너에게 들려주기 위해 보존된 것이다. 마태복음 4장 4절.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 말은 광야에서만 필요한 말이 아니다. 지금 너의 삶이 메마를 때, 지금 너의 마음이 공허할 때 여전히 유효한 선언이다. 너는 밥을 먹지 않으면 힘이 빠진다는 것을 안다. 그래서 하루도 거르지 않는다. 그러나 말씀은 며칠을 건너뛰어도 괜찮다고 여긴다. 그 결과 너의 영은 점점 힘을 잃고 작은 말 한마디에도 흔들린다. 말씀은 영혼의 양식이다. 읽을 때만이 아니라 붙잡을 때 너를 살린다. 사랑하는 자여, 말씀을 읽는 동안 너는 질문을 바꾸어야 한다. 이 말씀이 무엇을 뜻하는가에서 이 말씀이 오늘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는가로. 말씀은 정보를 주기 위해 존재하지 않는다. 너를 움직이기 위해 존재한다. 그래서 어떤 말씀은 너를 불편하게 만든다. 그래서 어떤 말씀은 너의 계획을 흔든다. 그 불편함을 피하지 말아라. 그 흔들림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것이 바로 말씀이 살아있다는 증거다. 말씀이 살아있지 않다면 너는 아무 감정도 느끼지 못한다. 그러나 말씀이 살아있기에 너는 찔리고 멈추고 고민한다. 사랑하는 자여, 말씀 앞에서 중립은 없다. 말씀은 언제나 너의 태도를 묻는다. 받아들이겠느냐? 미루겠느냐? 순종하겠느냐? 외면하겠느냐? 그 선택이 쌓여 너의 인생이 된다.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내가 지금도 말하고 있음을 인정하는 행위다. 그리고 그 말을 삶의 기준으로 세우겠다는 선언이다. 말씀을 읽고도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다면 말씀이 약한 것이 아니라 너의 태도가 아직 열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오늘 너의 태도가 바뀌는 순간 말씀은 다시 움직이기 시작한다. 글자가 음성이 되고 음성이 기준이 되며 기준이 삶이 된다. 사랑하는 자여, 성경은 책이 아니다. 지금도 너에게 말을 걸고 있는 나의 음성이다. 그 음성 앞에 오늘 너는 어떻게 서겠느냐? 첫 번째 반드시 새길 구절. 그 말씀은 살아있고 지금도 움직인다. 사랑하는 자여, 너는 말씀이 살아있다는 말을 얼마나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느냐? 많은 이들이 그 표현을 익숙한 종교적 문장으로만 듣는다. 그러나 나는 그 말 속에 담긴 무게를 너희가 너무 가볍게 다루는 것을 본다.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은 위로가 된다는 뜻만이 아니다. 힘이 된다는 말만도 아니다. 그것은 말씀이 너를 가만두지 않는다는 뜻이다.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보았느냐? 이 말씀은 말씀이 너를 감싸준다고 말하지 않는다. 말씀이 너를 찔러 쪼갠다고 말한다. 왜냐하면 말씀은 위로 이전에 진리를 다루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자여, 너는 말씀이 너를 불편하게 할 때 종종 이렇게 말한다. 왜 이렇게 마음이 무거워질까요? 이 말씀은 너무 어려워요. 그러나 나는 말한다. 그 불편함은 말씀이 살아있다는 증거다. 죽은 말은 아무것도 건드리지 못한다. 살아있는 말씀만이 너의 깊은 곳을 찾아낸다. 말씀은 너의 겉모습을 다루지 않는다. 사람들 앞에서 보이는 신앙도 종교적 태도도
그것이 관심이 아니다. 말씀은 내가 숨기고 싶어 하는 동기, 내가 스스로에게조차 솔직하지 못한 생각, 내가 합리화해온 선택의 뿌리를 정확히 겨눈다. 그래서 말씀이 검처럼 느껴지는 것이다. 사랑하는 자여, 말씀 앞에서 도망치지 말아라. 말씀을 무디게 만들려고 하지 말아라. 너는 때로 말씀을 순하게 만들고 싶어 한다. 너의 삶에 맞게 너의 선택을 정당화해 줄 만큼만 적당히 부드러운 말씀을 원한다. 그러나 날이 서지 않은 검은 아무것도 살리지 못한다. 말씀이 너를 찌를 때 그것은 너를 죽이기 위함이 아니라 너를 살리기 위함이다. 수술은 아프지만 그 아픔을 통과하지 않으면 생명은 회복되지 않는다. 말씀도 그렇다. 말씀은 너의 병든 부분을 정확히 드러낸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새로운 생명이 시작된다. 사랑하는 자여, 너는 기적을 환경의 변화로만 생각한다. 문제가 사라지는 순간을 기적이라 부른다. 그러나 나는 말한다. 참된 기적은 말씀이 너의 중심을 바꾸는 순간 이미 시작된다. 말씀이 너의 기준을 바꾸고, 말씀이 너의 판단을 흔들고, 말씀이 너의 욕망을 드러낼 때 너는 이미 이전의 너가 아니다. 말씀은 내 삶의 표면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뿌리를 건드린다. 그래서 말씀을 진짜로 만난 사람은 겉모습보다 결정이 달라진다. 말보다 선택이 달라진다. 사랑하는 자여, 말씀을 읽을 때 이렇게 기도하여라. 주여, 나를 편안하게 하지 마시고 나를 진리로 다루소서. 그 기도를 드릴 수 있을 때 말씀은 더 깊이 들어온다. 그리고 그 순간 너는 비로소 살아있는 말씀 앞에 서게 된다. 말씀은 오늘도 살아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너를 향해 움직이고 있다. 두 번째, 반드시 새길 구절. 그 말씀은 상황 위에 서 있다. 사랑하는 자여, 너는 지금 무엇을 더 크게 보고 있느냐? 너의 눈앞에 놓인 현실이냐? 아니면 내가 너에게 한 말이냐? 많은 이들이 말씀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결정의 순간이 오면 상황을 더 크게 여긴다. 형편이 말하고 숫자가 말하고 사람들의 반응이 말할 때 말씀은 뒤로 밀려난다. 그러나 나는 말한다. 말씀은 상황 아래에 있지 않다. 말씀은 언제나 상황 위에 서 있다. 이사야 55장 10절 11절.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이 말씀은 현실이 좋아질 때만 유효한 약속이 아니다. 오히려 아무 변화도 보이지 않을 때 그 진가가 드러난다. 사랑하는 자여, 비가 내리는 순간 씨앗은 바로 열매를 맺지 않는다. 눈이 땅을 덮는 날에도 밭은 여전히 차갑다. 그러나 그 안에서는 이미 변화가 시작된다. 너는 열매가 보이지 않으면 말씀이 틀렸다고 말한다. 그러나 나는 묻는다. 지금은 자라는 때가 아니냐? 말씀은 항상 즉각적인 결과를 보여주지 않는다. 그러나 한 번도 헛되이 돌아간 적은 없다. 사랑하는 자여, 너는 종종 이렇게 말한다. 말씀대로 살았는데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나 나는 이렇게 답한다. 아직 끝난 것이 아니다. 말씀은 과정 중에 침묵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다. 그러나 그 침묵은
부재가 아니라 준비되다. 씨앗이 땅 속에서 아무 소리도 내지 않는 것처럼 말씀도 조용히 일을 한다. 말씀이 역사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 너는 불안해진다. 그래서 다시 상황을 계산하고 말씀을 수정하려 한다. 그러나 사랑하는 자여, 말씀을 상황에 맞추지 말아라. 상황을 말씀 아래 두어라. 믿음은 상황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다. 믿음은 상황보다 말씀을 위에 두는 선택이다. 말씀이 상황을 이기지 못한다면 그것은 약속이 아니다. 그러나 나의 말은 한 번도 상황에 패배한 적이 없다. 너는 지금 눈으로 보고 있는 것에 지배당하지 말아라. 보이지 않는 약속이 언젠가 보이는 현실을 이끌게 하여라. 사랑하는 자여, 말씀을 붙잡는다는 것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날에도 그 말이 여전히 살아있다고 선포하는 것이다. 그 선포가 쌓일 때 너의 믿음은 단단해지고 너의 마음은 흔들리지 않는다. 말씀은 항상 먼저 앞서가 길을 만들고 상황은 그 뒤를 따라온다. 지금은 아무 변화가 보이지 않아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 말은 이미 너의 앞에서 일하고 있다. 세 번째, 반드시 새길 구절. 그 말씀은 들은 즉시 선택을 요구한다. 사랑하는 자여, 너는 말씀을 들을 때 어디까지 받아들이고 있느냐? 마음이 움직이는 데서 멈추느냐? 아니면 삶이 바뀌는 자리까지 나아가느냐? 많은 이들이 말씀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인다. 아멘이라고 말하고 감동을 기록한다. 그러나 선택의 순간이 오면 그 말씀은 다시 뒤로 물러난다. 그러나 나는 말한다. 말씀은 공감만을 원하지 않는다. 말씀은 결단을 요구한다. 신명기 30장 19절.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보았느냐? 이 말씀에는 중간지대가 없다. 머뭇거림의 공간도 없다. 말씀은 항상 두 길을 동시에 놓는다. 그리고 묻는다. 너는 어느 쪽을 택하겠느냐? 사랑하는 자여, 너는 선택을 미루는 것을 지혜라고 착각한다. 더 생각해 보겠다고 말하며 결정을 뒤로 미룬다. 그러나 말씀 앞에서의 미룸은 중립이 아니라 거절이다. 말씀은 지금 순종하라고 말할 때 내일의 핑계를 허락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내일은 너의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너는 종종 이렇게 말한다. 상황이 조금만 더 나아지면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묻는다. 상황이 너를 순종하게 만들 때까지 내 말은 무엇이 되겠느냐? 사랑하는 자여, 순종은 이해가 끝난 뒤에 오는 것이 아니다. 순종은 신뢰가 먼저 설 때 시작된다. 말씀을 따르는 길이 항상 안전해 보였다면 믿음은 필요 없었을 것이다. 말씀은 언제나 너의 계산을 넘어서는 선택을 요구한다. 그래서 말씀 앞에 서면 두려움이 올라온다. 잃을 것에 대한 생각이 먼저 떠오른다. 그러나 나는 말한다. 그 두려움의 끝에는 생명이 있다. 사랑하는 자여, 말씀은 너의 삶을 통제하려는 명령이 아니다. 너를 살리기 위한 유일한 길을 보여주는 선언이다. 너는 선택한다. 말씀을 기준으로 살 것인지, 익숙함을 기준으로 살 것인지, 진리를 붙잡을 것인지, 편안함을 붙잡을 것인지, 그 선택이 너의 인생을 만든다. 말씀을 듣고도
아무 선택도 하지 않는 삶은 조용히 메말라간다. 겉으로는 괜찮아 보일지라도 속은 점점 비어간다. 그러나 말씀 앞에서 결단하는 자는 흔들릴지라도 길을 잃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 선택 위에 내가 함께 서 있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자여, 오늘 말씀을 들었다면 하나만 물어라. 나는 무엇을 택할 것인가? 그 질문에 정직하게 답하는 순간 말씀은 더 이상 너의 귀에만 머물지 않고 너의 삶을 움직이기 시작한다. 성경을 이렇게 읽을 때 실제로 일어나는 변화들. 사랑하는 자여, 말씀을 다르게 읽기 시작하면 삶은 서서히 그러나 분명히 달라진다. 요란하게 변하지 않아도 기초부터 새로 놓이기 시작한다. 사람들은 기적을 번쩍이는 사건으로만 생각한다. 그러나 나는 말한다. 말씀이 들어온 삶의 변화는 조용하지만 되돌릴 수 없다. 첫째, 너의 기준이 바뀐다. 이전에는 사람의 말이 기준이었고, 상황이 기준이었고, 감정이 기준이었다. 그러나 말씀이 중심에 서면 무엇이 옳은지가 아니라 누가 말씀하셨는지가 기준이 된다. 그래서 선택이 단순해진다. 복잡해 보이던 인생이 말씀 하나로 정리되기 시작한다. 둘째, 너의 감정의 중심이 옮겨진다. 문제가 사라져서 평안한 것이 아니라 문제가 있어도 무너지지 않는다. 말씀이 너의 마음을 붙잡고 있기 때문이다. 시편 119편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등불은 길을 없애지 않는다. 그러나 넘어지지 않게 한다. 말씀은 삶의 밤을 없애지 않아도 걸어갈 방향을 보여준다. 셋째, 너의 결정 속도가 달라진다. 말씀이 기준이 되면 끝없는 고민에 머물지 않는다. 완벽한 확신을 기다리기보다 말씀에 근거해 한 걸음을 내딛는다. 그래서 주저함이 줄어들고 핑계가 사라진다. 말씀을 아는 만큼이 아니라 말씀을 따르는 만큼 너는 자유로워진다. 넷째, 너의 두려움의 방향이 바뀐다. 이전에는 사람을 두려워했고, 실패를 두려워했고, 손해를 두려워했다. 그러나 말씀을 기준으로 살기 시작하면 사람보다 말씀을 놓치는 것을 두려워하게 된다. 이 두려움은 너를 묶지 않는다. 오히려 너를 곧게 세운다. 다섯째, 너의 기도의 내용이 달라진다. 이 상황을 바꿔달라 해서 말씀대로 살게 하소서로 옮겨간다. 환경을 조정해달라는 기도에서 내 삶을 정렬해달라는 기도로 바뀐다. 그 기도는 삶을 흔들지 않는다. 삶을 세운다. 사랑하는 자여, 이 모든 변화는 하루아침에 완성되지 않는다. 그러나 한 번 시작되면 멈추지 않는다. 말씀은 너를 급하게 몰아붙이지 않는다. 그러나 반드시 끝까지 데려간다. 성경을 이렇게 읽는 사람은 더 이상 말씀을 소비하지 않는다. 말씀에 자신을 맡긴다. 그리고 바로 그때 삶은 말씀의 증거가 된다. 기적은 읽는 방법을 바꾸는 순간 시작된다. 사랑하는 자여, 너는 기적을 멀리서 찾으려 한다. 환경이 바뀌는 날, 문제가 사라지는 순간 눈에 보이는 사건을 기적이라 부른다. 그러나 나는 말한다. 기적은 먼저 읽는 방식에서 시작된다. 같은 말씀을 읽어도 어떤 이는 변하지 않고 어떤 이는 완전히 달라진다. 차이는 말씀의 능력이 아니라 말씀을 대하는 태도다. 말씀을 정보로 읽을 때 삶은 그대로 남아있고, 말씀을
약속으로 읽을 때 삶은 움직이기 시작한다. 말씀을 과거의 기록으로 읽을 때 너는 관찰자가 되지만 말씀을 지금 나에게 하시는 말로 읽을 때 너는 응답자가 된다. 요한복음 6장 63절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말씀은 설명하기 위해 존재하지 않는다. 살리기 위해 존재한다. 그리고 생명은 언제나 반응을 요구한다. 사랑하는 자여, 말씀을 읽고도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는다면 그 말씀은 너의 삶에 머물지 않는다. 그러나 말씀을 붙잡고 작은 선택 하나라도 바꾸는 순간 말씀은 너의 삶 속으로 들어온다. 그때부터 너는 더 이상 말씀을 읽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을 살아내는 사람이 된다. 기적은 한 번의 폭발이 아니라 방향의 전환이다. 말씀을 기준으로 인생의 방향이 바뀌는 순간 이미 기적은 시작되었다. 마이너스. 사랑하는 자여, 이제 나는 너에게 더 많은 말씀을 요구하지 않는다. 더 깊은 해석도, 더 긴 기도도 지금은 필요하지 않다. 단 하나를 묻는다. 너는 오늘 말씀을 어떻게 읽겠느냐? 그저 좋은 문장으로 남기겠느냐? 아니면 너의 삶을 결정하는 기준으로 받아들이겠느냐? 요한복음 20장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말씀은 믿게 하기 위해 기록되었고 믿음은 생명으로 이어지도록 주어졌다. 그러므로 말씀을 읽고도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다면 그것은 실패가 아니다. 아직 문을 열지 않았을 뿐이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너의 태도를 바꾸어라. 모두를 바꾸려 하지 말고 단 하나의 선택만 바꾸어라. 말씀을 상황 위에 두고 말씀을 감정보다 앞에 두고 말씀을 내 삶의 첫 기준으로 세워라. 그 순간부터 너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다. 말씀은 너를 이끌 것이고 나는 그 길 위에서 너와 함께 걷겠다. 말씀을 붙잡는 자는 결국 말씀에 붙들리게 되리라. 그리고 그 삶은 반드시 증거가 되리라. 이 말씀이 오늘 당신의 하루의 작은 위로가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이 여정에 함께 해주세요. 말씀이 오다는 내일도 예수님의 말씀으로 당신을 찾아뵙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당신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